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볼까요?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어떻게 몸 괜찮으십니까? 체육대 애들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괜찮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공수민 자매가 사무실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인사 겸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민아 너는 괜찮니? 그 안에는 이제 나는 힘든데 너는 괜찮니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수민 자매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행간의 의미가 당신은 힘들어도 나는 20살이라 팔팔한데요 라는 걸로 들려가지고 순간 보내놓고 화가 살짝 났습니다. 뭐 웃고 있지만 피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영양제 드십시오. 영양제. 자기가 오늘 이제 어제 하루를 보내고 별로 한 것 없는데 너무 피곤하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영양제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고 이 사람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2절의 말씀, 본문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9시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 오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전 금요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난주간 이럴 때 성금요일로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날을 계수하는 방법이 우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그 당일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날이 저물고 있고 날이 저물어서 저녁 6시경이 이르면 그때부터 안식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엄청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마치고 나면 이제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마가복음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같이 묵상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계속 볼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바울이 썼던 편지들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따금씩 나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안식일과 할례
이게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할례를 행하거나 원래 쉬는 날이 없었던 그때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과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켰습니다. 바울 서신 넘어가 보면 이 유대인의 표식 할례와 안식일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집에 있던 종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도 피우지 않았고 짐도 옮기지 않았으니까 시체에 손을 대는 것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그냥 이대로 놔둬버리면 예수님의 시체가 그 죽은 시체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안식일 하루 동안 점점 썩어가면서 야생동물 혹은 이 맹금류에 의해서 살이 갈기갈기 이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텐데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둘 수는 없지라는 생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돌이 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달라. 이미 죽으셨다. 그러니 내려서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43절부터 이렇게 요셉이 바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겁없이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기록한 후에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뭘 하나 빼먹었습니다. 빼먹었는데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십자가형을 최상의 처형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머리 껍질이 벗겨지고 사자가 몸을 찢고 기름이 끓는 냄비에 몸을 담그는 것과 다르게 하지만 십자가형은 비교적 피를 흘리지 않고 서서히 쇼크사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었다. 십자가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했지만 이는 사실 신체적 고통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졌다. 명예와 수치가 문화의 중추였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체 고문은 사실 최악의 형벌이 아니었다. 십자가 형벌은 기름에 튀겨져 죽는 것이나 사지가 절단되어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웠다. 로마의 간섭에서 십자가 형벌은 치욕을 의미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 육체적인 심한 고난에만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당시 십자가형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십자가형은 이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최고의 형벌로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이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최고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제일 무서운 처형 방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사실은 이 명예와 수치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추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명예와 수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이 십자가형에는 십자가에 시체를 그대로 달아두고 이 시체를 그대로 달아둬서 이 시체가 부패하게 하여서 야생동물 혹은 맹금류로 하여금 이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먹게 해서 끝까지 그 죄수에게 수치를 가하는 그것까지가 이 십자가형의 완성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특히 반역자들에게
뭐 소위 말해서 우리들의 언어로 얄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수치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명예와 수치의 문화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무라이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그냥 활복해서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죄를 인정해서 수치를 얻는 것보다 육체적인 고통이 훨씬 더 쉽고 편하고 낫다라고 인식하는 문화가 이 일본 사무라이 문화에 있죠. 그게 사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도 사실 중추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면서 끝까지 수치를 입히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까지 수치를 입혀야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지켜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이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여러 번 뭐라 그러죠? 여러 번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그 요셉은 막 이게 뭐가 눈이 돌아버린 건지 이게 지금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부탁인지도 모른 채 뭐 알고 있었겠죠.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나가서 이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급하게 당돌하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소개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잠깐 그냥 지나쳐 보십시오. 이 당시에 처음 이 복음서를 읽었을 사람들이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는 이 기록을 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청년부의 정요셉이 아니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좀 약간 뜬금없겠지만 그냥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게 딱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작지 않은 소개였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니엘 청년부 정요셉이 아니라 아리마대 그 지역 출신의 그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게 뜬금없겠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조금 더 봐 보십시오. 그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하고 이 저자가 뭐라고 또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이 공의의 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 당시 유대인의 이 최고 자치 의결 기구, 가장 유대 사회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소속되어져 있던 의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또 소개합니까? 그 의회의 의원이었기도 했지만 존경을 함께 받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산헤드린 고위회는 강력한 힘을 유대 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힘입어 자신들이 이로운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재판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인기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힘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불의하게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사형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유대 사회 내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 공의회의 의원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의 의원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위 속에 판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성전 시대 후반에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제사장 가문과 일반 귀족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죽은 가족을 묻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숙련된 전문가의 몫이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무덤을 만드는 데는 적어도 5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런 무덤을 소유한 가족이 부유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무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 1세기의 제사장 가문 혹은 이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속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다가 자신의 가족들을 장사하곤 한 겁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신의 가족의 무덤, 그 처형 장소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이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은 지킬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일반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고, 심지어 가진 것도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요구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죄인입니까? 신성모독죄, 용서받지 못할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죄인입니까? 반역의 죄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반역의 죄를 저지른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어서도 수치가 더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그만하시죠. 아무 죄 없는 예수에게 이렇게 죽어서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 주십시오. 내가 이분을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요구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멈춰 봅시다. 그리고는 잠깐 시각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봅시다. 이것도 뜬금없겠지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요 근래에 진짜 제일 웃긴 장면을 제가 체육대회에서 봤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 이제 릴레이 계주를 하는데, 다시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이게 내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여성의 마지막 주자가 반 바퀴를 돌고 남성의 마지막 주자가 한 바퀴를 도는 게 이제 룰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여성 마지막 주자가 반 바퀴를 돌고는, 그 바통을 들고는 진짜 이렇게 말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세상 어방한 표정으로 아무도 없어요, 바통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 세상 어방한 표정으로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제가 목격해 버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한나야, 그냥 뛰어. 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야, 그냥 뛰어 하니까
또 세상 어방한 표정으로 또 뛰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계속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너무 불이하다. 이게 남자가 한 바퀴를 뛰어야 되는데 세상 지금 마지막에 여자가 한 바퀴 반 뛰는 게 어디 있냐 하고 제가 심판에게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네, 물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목격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는 없으실 겁니다. 그 표정과 그 순간을. 근데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생생하게 지금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오신 분들도 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사실 그 장면이 제가 요 몇 달간 중에서 제일 웃긴 장면, 제일 웃긴 장면이었습니다. 집에 가면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무 웃겼다고. 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어렵게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계속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15장의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이야기의 끝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멀리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7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끝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저자가 계속 뭐라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계속했냐면, 이 사람들이 봤다, 이 사람들이 봤다, 이 사람들이 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깐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왜 이 중요한 사건, 이 모든 이야기들의 끝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왜 계속 보았다, 이 사람들이 봤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피곤합니까? 어제 일로? 생각을 하십시오. 왜 이거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 목격자의 명단이 각 복음서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 처형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즉 부활, 이 이야기에 대한 그 목격자들의 리스트가 약간씩 다릅니다. 모든 복음서에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중요한 사건에 심지어 여성들의 이름을 왜 굳이 이 일들에 다 기록을 해놓고, 또 그 기록은 왜 이렇게 상이한 기록들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목격자들의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만한 두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읽기 너무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 복음서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평가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뭘 증언하냐면, 사실 이 복음서를 쓸 때 복음서의 저자들이 참고한 여러 자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목격자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자료였을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학문적인 근거들 다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처형과 그 장례식과 그 부활, 그 사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잘 알려진 사람들의 것이라면, 당시 이 기독교를 이루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면, 이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등장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고 계속해서 전한 목격자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름의 사람들이 그 목격한 바를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닌 것 때문에 그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 사람들이 유명했다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좋은 예가 글로바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명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묻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의 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죠. 그리고는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인지, 왜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구약 이야기의 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장면인데,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읽어 봅시다. 그 좋은 예가 글로바다. 이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굳이 그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왜 글로바만 이름이 있고 왜 이 사람은 이름이 없지? 제가 이게 늘 24장을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은 저한테 굉장히 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두 구절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글로바만 이름이 있고 왜 이 사람은 이름이 없지? 무슨 차이지? 근데 이게 사실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답을 리차드 모컴이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굳이 그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다. 그와 동행한 사람도 익명으로 남아있다. 글로바가 이 전승의 출처였음을 암시하는 것 외에는 그의 이름을 밝힐 적절한 이유가 달리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사건의 끝머리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여자들의 이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하고 이렇게 자세히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걸까요? 여러분, 1세기에 이 사람들이 리차드 보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존재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가 장사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마치 만화와 같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그 예수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격자들이 자신이 목격한 바를 증언하며 살았고, 증언만 하며 산 게 아니라 그 증언에 합당한 삶을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의 그 신빙성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면, 아, 그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고 결국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물론 노예들을 시켰겠지만, 종들을 시켰겠지만 장사 지낸 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이 말한 그 이야기,
라는 것을 느끼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돌려서 조금만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다시 4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셉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기서 여러분, 기다리다라는 이 동사는 이 헬라어 현재형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 현재형 시제는 여러분, 이건 듣고 그냥 흘려버려도 됩니다.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뉘앙스를 계속 살려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이 소개는 사실 이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의 이 요셉에 대한 평가와 소개를 들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만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이 요셉을 소개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만 50절과 5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자리를, 여러분,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결정과 행동들을, 행사들을 여기서 많이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그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중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대하며 살았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는 조금 반대되는 평가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공의의 그 자리를 요셉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용기를 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악한 일에 반대하고 그렇게 나서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투가 요셉에게 계속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2일 후에,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의 그 죽은 그 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장사한 이후에는 좀 더 저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가장 짧고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쓰여졌고 그 다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증언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졌던 여러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요셉도 좀 더 당차고 좀 더 저돌적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증언했다. 그 십자가의 신비를 증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요셉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예수를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장소, 사내들인 그 공의의 그 자리에 서서 떠나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까지, 예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참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 후배들이, 20대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이 선배 때문에, 이 형 때문에, 이 누나 때문에, 이 언니 때문에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가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따금씩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선배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24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5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요즘 제일 큰 고민입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하면서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말하고 싶었고,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도대체 선교적으로 사는 게 뭔가, 왜 저 사람은 계속 선교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제게 뭐 다른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선교적으로 사는 게 뭔지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가 가진 목표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를 이뤘구나, 선교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들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물론 여러분, 부족한 게 있죠. 우리들 안에 부족한 게 많죠. 물론 뭐 어제 체육대회에서도 대부분이 즐거웠지만 또 누군가는 어색함을 견뎌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완전히 다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어떻게 왜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많아진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5년도에는 뭐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야 할까?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고양시 화정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14층 제일 꼭대기 층에 사는데 우리 집의 옆집에 개 2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마주쳤습니다. 계속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과 저희 아내가 개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개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이 사람들에게 선교적으로 좀 살아야 하는데, 더 조금 내가 다가가야 하는데 라는 사실 마음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추석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과일을 주더라고요. 과일을 주면서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이제 두 사람 다 일을 해서 걔들이 혼자 집에 있을 일이 많아가지고 막 짖으니까 옆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막 너무 좋아해주고 반겨주니까 그게 되게 고마웠나 봅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그냥 과일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받고 우리 아내가 받고 들어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걸 해야 될 사람은 난데, 난 지금 1년 넘게 마음에만 품고 있고 이걸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하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선교적으로 삽시다, 우리 진짜 선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제가 진짜 선교적으로 살면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 진짜 나의 장소에서 여러분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 목사는 사실 가짜일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여기서만 예수를 닮자고, 우리 십자가 지자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 여기선 열심히 떠드는데, 저 밖에서 진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의 증언을 들려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침묵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가짜일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조롱만 하지 마시고 가짜의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좀 살아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5년도에 내년에 뭐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져서, 여기가 너무 행복해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거 사실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쉽지 않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신실히 증언해야 할 그 장소에서 당돌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말하는 진짜 그 한 사람이 아주 더디지만 늘어나는 것, 여러분,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여기 분위기가 좋아져서 100명, 200명, 300명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걸 겁니다. 우리는 아마 다 가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삽시다. 교회로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합니다. 거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이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주시면서 단 한 번도 너희들끼리 좋아서 모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서야 할, 괴롭지만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증언하고, 내가 예수를 증언하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예수의 이야기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지게끔 하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25년도에 더 나온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끼리만 기뻐하지 말고 여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었으면 계속해서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살려냅시다. 우리가 서야 할 장소는 거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